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내리면 그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그리고 북쪽 지방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온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중에 등장합니다. 앞장 6장과 7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한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에서 모진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박해를 받는 이야기의 최절정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 많이 아시죠? 화면이 멈추는데. 아니, 목소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웠던 일꾼 스데반 집사가 성난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 시간이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드디어 예수님의 당부처럼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신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빌립이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가사라는 해안 도시로 갑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 민족들이 점유하던 땅이에요. 되게 유명한 해안도로가 그곳을 지나고 있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이 만난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과 국고를 관리하는 대신인데 넷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자 생식기가 없거나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인 넷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당시 기준으로는 세상의 끝에서 왔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빌립과 마주칩니다.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냐라고 물으니 그 고위 관리인 넷이는 저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선 빌립을 자신의 옆자리로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빌립으로부터 자신이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복음까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서에는 이상하게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 것이 8장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나라의 재정, 국고를 관리할 정도면 상당한 권력을 가졌을 고위 관리였을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으로 유대교의 그 윤리적인 일신교에 동의하고 그들의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할 뿐입니다. 이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까지 순례를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으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주 믿음이 깊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남자 생식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23장 1절의 말씀을 좀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이병욱 장로님이 혹시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준에서 보면 좀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2월이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남자의 몸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였는데 결국 강제 전역을 당하고 자신에게 오는 그 편견과 사회적 차별과 그것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었지요. 그 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 말씀 구절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보내고 그 고통의 역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인식이 넓어집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 건데 이건 우리 유은아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지죠. 신명기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사야에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고작 넷이었던 에티오피아 대신이 읽었던 본문도 이사야입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쓰여진 본문이라고 알려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53장 안에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본문이 나옵니다. 32절과 33절 아까 우리 지인 청년이 읽어줬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와,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박수를 쳤어요. 왠지 아세요? 내시였던 이 에티오피아 고관이 읽은 이 이사야의 본문이 자기 자신과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라고 얘기했던 그 33절의 그 본문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성소수자 고자는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소수자 내시는 지금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본문을 읽고 있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새끼 양처럼 버림받고 고통받고 병을 앓고 고난을 받아 죽임당했습니다. 내시는 여왕 곁에서 알량한 그 권력을 조금 눌렸을지는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존재를 부정당하며 성소수자로 온갖 수모를 겪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자손이었다면 그는 예수처럼 그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된 차별받고 고통받는 이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사실 내시 이야기를 통해서 성소수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가 예수를 만난 과정과 그가 경험한 감동과 감격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고관은 어렵게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왔지만 그는 모세율법 규정에 따라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 바깥 뜰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종파님 혹시 내가 화면 공유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사진을 그림을 하나 다운받은 게 있는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보이시죠? 요게 주전 6세기 때 다시 세워진 중축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좀 더
중축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제2성전이라는 것인데요. 이 헤롯 성전에 보시면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이스라엘의 뜰 제단이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던 그 총회, 이스라엘 총회의 구성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과 이방인들, 여인들의 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뜰도 못 들어가는 이방인들이 요 바깥에 보이시죠? 네. 이 바깥에 이 이방인의 뜰, 이 바깥에서만, 요 바깥에서만 정말 성전에 갔지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머무르는 게 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시 고관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갔다고 하지만 그냥 바깥에 뜰에만 머물다가 가는 길이에요. 그저 성전 바깥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먼 여행길을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온 것이죠. 그리고 잠시 성전뜰에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통해 그는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메시아. 예수는 자신처럼 멸시를 받고 자손의 대를 이을 수 없는 고난받는 종이었지만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믿음이 생기자 내시 고관은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그 유대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빌립이 주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신을 투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고자, 이 이름 없는 내시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초대교회에 들어온 첫 번째 이방인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독서 전례에 따라서 나온 본문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정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방인은 고넬료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고넬료 이전에 이미 이 에티오피아 내시 고관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상징이며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사회에서는 다 소수자예요. 남들만큼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늘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건강하지도 못해서 늘 병약함과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또 예수를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그 깊은 환대를 받으며 이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 내가 소수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자유와 평등의 세상, 죽임이 아닌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저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도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으로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공동체에
정말 발을 디디게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올렸죠. 그거는 이 4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각자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이 4시가 갖고 있었던 그 감동에 정말 비견될 만한 각자의 만의 어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의 감동과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우리가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번 돌아가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오늘은 제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볼 건데 우리 종팔님, 그다음에 이대현님네 부부, 그다음에 권성님네 부부, 민주님, 무왕님네, 유은아님, 그다음에 박수혜 선생님 이렇게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우리 박수혜 선생님은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에 각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수의 믿음과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팔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뭐 효자는 아닌데 어머님 그 생신이 겨울이었는데 아마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셔가지고 그때 돈도 없고 그래서 뭔가 기쁜 일을 하나 해드릴까 하고 생각했던 게 엄마가 그 전부터 이제 교회에 가라고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생일 선물 기념으로 교회를 처음 나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지금 우리 목사님도 만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교회 신앙생활이라 이제 교회를 다녔죠. 교회를 다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그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마 거의 뭐 흉내내기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뭐 성경 공부도 그렇고 기도회도 그렇고 뭐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 흉내내는 그런 삶을 한 2년 정도 이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뭐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뭐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흉내를 내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저희 그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 그 기도회 때 기도를 흉내 내다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라는 건 뭐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좀 이야기 쉽게 제가 이야기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이때까지의 모든 그 흉내냈던 그런 삶들이 왜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지를 그때 느꼈죠. 그래서 상당히 물론 뭐 학생 때이긴 학생 때였지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찾고 있구나. 이러니 그때의 그 고등학교 때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성령님이 저희 오셔서 딱 한마디, 너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흉내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되게 큰 충격이 오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삶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내가 이게 이제 이때까지 흉내내는 삶은 이제 접고 남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삶을 벗고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2학년 기도회 때 그때 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라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이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재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엄마 쪽은 외할머니 때부터 믿으셨고 아빠 쪽은 할머니부터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원래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계속 교회를 그냥 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금 위종팔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게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그런 게 없고 뭐 이렇게 딱 중간에 믿거나 이렇게 묘태신앙이 아닌 사람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뭐 체험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왜 그런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신학 서적 같은 것도 있고 성경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교회 가서 얘기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시험 들었다. 우리 엄마가 저한테 맨날 넌 도마라고 맨날 믿지 않고 믿어야 된다고 막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근데 이제 그럴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책을 많이 읽어서 나만 그런 책을 읽은 이유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를 이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소수자였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병장님이 이따 오시면은 얘기 네네. 들어보도록 하고 네. 우리 장현성님. 현성님? 저는 뭐 항상 똑같은데요. 그 소영 씨가 저 데이트할 때 저를 너무 싫어해서 그 유일한 접촉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영 씨랑 접점을 만들고자 교회에 나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좀 자리 잡아졌고요. 그리고 들꽃 향린을 통해서 사회 선교를 하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담백하게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의미와 스토리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건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우리 소영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재은 언니처럼 신학적 체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도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처음에 간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동네 언니 따라 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좀 피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때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된 건 자꾸 구원에 대해서 막 확신이 있냐고 이런 물음을 하는데 저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러다가 간 곳이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강남 향연을 갔거든요. 옥진 언니 표현에 따라서.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은 안 나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쿵 치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그 말씀 따라 이렇게 좀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저는 약간 좀 헤매고 있고 믿음이 이렇게 뭐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잘 대답이 정확하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약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좀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좀 약간 아직도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셔 뭐 이렇게 믿을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간혹 있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북한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 부러운 민 선생님. 우리 얘기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어요. 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는 거고 신앙은 우리 능선부터 같이 했던 분들은 다 잘 알 텐데 제가 늘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냥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종팔님이 말한 그런 경험 저 없고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이어서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다만 살면서 너무 큰 일들을 겪을 때 이런 큰 일을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 왜 겪지? 그럼 누가 있나? 뭐 그럼 어디 좀 빌어봐야 되는데 그게 어릴 때부터 뭐 지나서 만나도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능성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손잡는 교회까지 와서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이 나의 뭐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요일 날 LG 트윈타워 가갖고 노래를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복직을 정말로 하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되게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러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감을 잃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어디 참여하고 연대하는 게 그게 힘이 되나라는 거를 그래봤자 세상은 또 쳇바퀴 돌 때 도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그 일이 사실 이제 우연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럼 그분들이 그때 이제 생각보다 청소 노동자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도 막 앉아가지고 저 대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랬더니 연대하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막 노래 따라 부르고. 그래서 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마지막 연대였겠구나, 그 연대 행사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게 되게 오래 기억에 남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도 오래 남는 일이 돼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지금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은주님네 가족 3명 나란히 앉아 있는데 순서는 세 가족이 가위바위보해서 져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지인이와 은주는 무화기를 쳐다봤는데 가위바위보를 방금 했고요. 순서와 승자와 상관없이 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뭐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는 성경의 주라고 가르침대로 우리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창조받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죄인으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지 뭐 그런 가르침,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다는 것이 뭐 현실에서 행복하기보다는 죽어서도 우리게 행복하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면서 살았고요.
뭐 고등학교 때 다 사춘기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묵상할 때 결국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활동하시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이루고 한다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사랑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 계시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그 감사와 또 뭐랄까 고마움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이 있었고요. 기쁨보다는 고마움 같은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 이후부터 또 이제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사랑, 정의 이것은 그러면은 나에게만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함께 우리 사회와 이 세상에 이렇게 또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 사람과 사랑에 역행하는 곳 이런 것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저항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구나. 이 사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뜻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나의 신앙은 그 길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사회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구나. 그게 살아야 되는 의무구나. 나는 이제 그런 걸 받았으니까 하는 생각에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실까에 고민이 많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 목적으로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적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활동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활동과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삶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인간 세상을 움직여가는 신앙으로서 인간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 우리가 다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다음에 뭐 인간의 그런 이제 또 근본적인 그런 이제 삶과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새로운 깨달음을 갈구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자꾸 되묻고 질문하면서 지금도 하나하나 이렇게 되새겨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인이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아빠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회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가는 도중인데 제가 특별히 어떠한 사건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소소하게 살면서 예를 들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엄마 눈치랑 하나님 눈치를 같이 보고 있다던가 뭔가 속상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도망가면 혼나진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뭔가 저의 부모님 같은 그런 엄마, 아빠, 하나님 이렇게를 생각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만약에 너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친구들이랑 싸우고 이런
일상 속에서 이게 잘하는 건가를 나한테 물으는 게 누가 보기에 잘하는 건가라는 거를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기에 잘하는 건가? 아니면 해놓고 나서 아 이거 뭔가 혼날 것 같은데 아니면 잘 해놓으면 아 이거 뭔가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나 버릇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런 게 가끔 이성적으로 느껴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느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뭔가 서로 위로를 주고받거나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오셨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제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주는 행복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집 강아지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은주님.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불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로 결혼과 이제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동생, 식구 그리고 며느리, 부인 이런 형태로 내 위치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성적이죠. 거의 머리로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형식들을 이제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이 저에게 기독교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잘 형성된 일상의 패턴으로 교회를 다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을 제 입으로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지인이가 제 뱃속에 왔을 때 이제 저에게 선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 혼자 새 생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덜 두려웠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게는 하나님이 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선한 존재, 강한 존재 그러면서 이제 제 앞길에 보여주셨어요. 기적 같은 것들을. 저는 사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성령을 봤다든지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지는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제 마음에 오랫동안 이렇게 응어려져 있는 그 암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저의 제일 큰 두려움들도 하나님이 서슴없이 풀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저는 좀 겪었어요.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아이를 지인이를 뱃속에 품고부터 하나님을 불렀어요.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에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다, 송무하기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의도로 예비하심으로 내가 송무하기를 만났구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한번 내뱉지 못했는데 지인이를 아이를 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송마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고백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이후 무거운 책임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은하님, 그 다음에 우리 박세현 선생님, 그 다음에 마지막 이병옥 장로님 얘기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초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교회 간지 얼마 안 돼서 그 마음이 확 열려서 그런 내적 체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도화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14살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에 4살 때부터 엄마가 술을 드셨는데 그 맨날 시장, 동네 골목, 술집 이런 데서 싸움이 일어났다면 우리 엄마예요. 그럼 이제 엄마를 모시고 들어와야 되거나 말리거나 아니면 동생들이랑 이제 뭐 연탄집게 놓고 밥을 해 먹고 뭐 이러는 조금 막 암울한 상황? 그리고 난 이게 너무 부끄럽고 학교 친구들한테는 6년 내내 우리 집안 이야기와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도 못했고 그랬던 그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내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기도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저에게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전 그래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엄마가 머리끄댕이 잡고 못 가게 해도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에게 감사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죠. 그런 저의 아픔, 고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로 확장되면서 강남향림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건 도덕적으로 죄였어요. 목사 부인이 애도 있는 사람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윤리가 저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괜찮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너무 감사했고 지금은 그렇게 수십 년을 술을 드시면서 살아온 우리 엄마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 괜찮아. 그런 과정 중에 교회는 제가 여러 가지 종교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늘 함께 하셨고 가난한 사람의 친구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큰 힘이에요. 힘이고 사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모이게 됐을까 이렇게. 6개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씩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관심 가져지고 의지하게 되고, 안 나오면 허전하고 안 보면 허전한.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가는 길 속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다시 또 뵙고 싶고 기도하게 돼요. 이상입니다. 우리 박수배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선생님 음소거. 저는 전번에 다녔던 교회는 솔직히 사이비 교회예요. 목사 한 사람만의 교회. 자기 말에만 순종하라. 이 교인들이 몇백 명이 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반말심이 일어나서 술 먹고 막 때 부시고 그러기도 하고, 왜 내가 당신한테 순종을 해야 되나?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지 왜 당신한테 순종하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지 왜 목사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아니잖냐고 이제 그런 반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었는데, 이 손잡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 4번의 이제 시위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청와대 피켓팅 시위였어요. 야, 내가 이 창피하게 그걸 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갔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66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었구나. 진짜 너무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은혜 선생님하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막 눈물이 나서, 내가 과연 왜 살았을까 여태껏.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이제 친구 3명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네가 거기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냐고,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날을 보면서 니네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네가 응?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거기서 그걸 하겠냐고. 그 소리를 딱 들은 순간에, 야 이놈아, 우리 아버지도 잘못 살아왔고 너희들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러고 그런 얘기 하려면 앞으로 만나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소리를 치고 말았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공화당 최상부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 아버지가 주시는 돈에 따라서 그냥
술 먹고 다니면서 사고 치고 다니면서 그런 아버지가 꺼내주고 지금 장재원이 아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더니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야 내가 그동안에 이거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집사람이 이제 막 반대를 하더라고. 반대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반대를 했어. 이제는 내가 좀 올바로 좀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잘못 살았던 것을 이제 좀 반성하고 올바로 가는 길로 뭐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로 가야 되겠다. 이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했어요. 집사람한테.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건강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내 마음이 문제니까 내 마음대로 일단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냥 시위원장이 있다면 또 찾아가겠지만 이제는 저를 누구든지 못 말려요. 제가 굳어졌어요. 이거 이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안 했던, 못했던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보고 또 안 되면 목사님한테 말려도 보고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믿으면서 이상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이병욱 장로님. 저는 전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4살 때 제가 4살 때 그 전까지는 이제 절을 다녔고요. 불교를 믿었죠. 부모님. 4살 때 형이 죽으면서 이제 다 때려엎고 이제 교회로 나가시면서 저도 자연히 이제 교회로 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4살 때부터 뭐 열심히 다녔고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체험 신앙이죠. 뭐 아주 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성령을 받았다 뭐 그런 저거는 없는데 진짜 필요한 기도는 항상 그렇게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많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항상 그 시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냐 테스트냐. 그래서 이제 뭐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테스트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이면은 이제 사탄이 준 거다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이면은 내가 이겨나가야 되고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테스트면은 이겨나가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네,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좀 길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또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느꼈던 이런 감격과 감동을 또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또 잡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